말씀의 제목은 갈멜산 구속사 문제와 해결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은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장면으로 믿음과 우상 숭배의 대조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내용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 반 동안 계속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나타나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자고 제안하고 누가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신인지를 시험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하고 몸을 찢어도 응답이 없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처형합니다. 구절별 해석을 살펴보면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하십니다. 가뭄이 끝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는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여호와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 지켰습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오바다를 남겨두십니다. 7절에서 16절까지는 엘리야와 오바다의 만남입니다. 오바다는 엘리야를 보고 놀라 두려워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내가 왔다고 전하라고 하지만 오바다는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 17절에서 20절까지는 아합과 엘리야의 대면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라고 비난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당신과 아버지 집이요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자고 합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를 남 탓으로 돌리지만 선지자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헛된 제사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두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제안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외치며 몸을 찢지만 아무 소리도 응답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의 신이 잠들었는지 생각 중인지 여행 중인지 깨어보라 입니다. 거짓 신은 인간의 열심으로도 응답하지 않으며 사람이 만든 신은 결국 무력한 허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8절은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사용합니다. 제물 위에 물을 3번 부어 제단을 흠뻑 적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이 붙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 나무, 돌, 흙,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 없이 오직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죽입니다. 우상 숭배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영적 의미 요약을 보면 주제는 신앙의 결단과 참 하나님과 회복과 기도의 능력과 심판인데, 그 설명을 해드리자면 신앙의 결단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절충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라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회복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은 영적 회복의 상징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엘리야의 짧은 기도는 믿음의 확신에서 비롯된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 심판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죄와 우상 숭배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이제 갈멜산의 역사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멜산은 본래 풍요로운 산이며 항상 물이 풍성하여 초목이 무성한 산이었습니다. 초목이 무성하므로 소와 양떼들이 많았고 젖을 많이 생산하였고 꽃들이 만발하여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고 꿀을 많이 생산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산이었습니다. 갈멜산의 위치는 지중해 연안 북이스라엘의 해안 도시 하이파에서 동남쪽으로 3km에 위치한 산이며 남동쪽으로 길게 뻗은 산입니다. 전체 면적이 245km 제곱이나 되고 산줄기의 폭은 10km, 이고 남쪽으로 26km나 되는 산으로 에덴 동산, 시온산, 헤르몬산과 함께 풍요와 축복의 산으로 일컬어집니다. 본문은 BC 855년경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일어났던 실제 사건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남게 되는 지식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제물을 태웠다는 이야기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엘리야와 바알의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 곧 엘리야와 아합 왕의 대결입니다. 본문의 핵심도 기도가 아닌 비와 가뭄의 문제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모여 각각 제단을 쌓고 각든 송아지를 올려놓고 1대 850의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 번의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었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사망이 떨어지든지 진노가 떨어지든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진노가 떨어졌는데 그 진노가 기근으로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기근 속에서도 사렙다 과부는 살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육신의 기근이 임했습니다. 영적인 말씀이 없고 말씀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기근이 들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살아납니다. 사렙다 과부처럼 말입니다. 본문 말씀 18장 32절에서 36절 보시면 제단 앞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놓는 것은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제단을 준비하는데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곡식종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그리하고 세 번째로 그리하니 3 곱하기 4는 12 12통 재물은 물 도랑을 파서 물을 부었다는 말입니다. 34절에 한 바가지가 아닌 도랑에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36절에는 12 숫자는 완전히 죽이는 뜻입니다. 엘리야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이로든지 엘리야의 의도대로 끌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합니다. 불도 말씀 심판, 돌도 말씀 심판입니다. 말씀 심판을 통해서 죄악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